새벽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321면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7절 말씀 다 함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것도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기 위함인데 결국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고난은 그저 우리 자기 연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매일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과 연결시켜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고 또 새롭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구원의 의미를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사실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 설명을 못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받은 구원을 충분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를 기록하시고 여호수아를 기록하셔서 나름대로 구원을 설명을 하세요.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로의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바로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더라면 굳이 바로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었겠죠. 힘이 없으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안 보냅니다. 네가 보내지 않으면 너에게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 하나하나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은 그 고통을 받는 바로와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착, 미련이 얼마나 강하고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사실 다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그저 모르고 살 뿐이지 다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삶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마귀에 붙잡혀 있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근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마귀에도 붙들려 사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구원에 개입하셔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외아들이 죽어요.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마귀가 붙잡고 있는 우리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9번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도하지만은 쉽게 마귀가 그 사람을 내주지 않습니다. 절대 쉽게 내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전도라고 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가서 말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다 되는 것처럼. 사실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번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는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쉽게 놔주지를 않습니다. 꼭 붙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충분히 이해를 못해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또 여호수아 나름대로 구원을 설명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건너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면 마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준비라는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두려워하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수 없다. 그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마음 준비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기든지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준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 준비 가운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 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의 사건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걸 배워요. 터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 준비를 한 후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일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몇 명이 갔습니까? 12명이 갔어요.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근데 40일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대부분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좋은 땅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분위기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게 결국 못 들어갑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일을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왜 이번에는 2명만 보내느냐?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탐꾼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명이 아니라 120명을 보내도 다 돌아와서 딴소리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정탐꾼 2명이면 된다. 2명을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꼭 정탐꾼을 보내야만 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도 생겨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수아 자신이 40년 전에 이미 다 정탐했어요. 그것도 40일을 걸쳐서 샅샅이 정탐을 했습니다. 물론 4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뭐 달라진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탐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도 물론 전자에 그런 이유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벌써 그 전부터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머무느냐?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주막 같은 술집에 그들이 숨어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오고 가는 장사꾼들이 잠시 머물렀다가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뭐 상대방에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잠시 있다 갈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숨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도 있고 관심을 끌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코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와 있어요. 장정만 60만입니다. 대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군의 군인의 수가 뭐 얼마나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장정 60만이라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틀림없이 이들이 정탐꾼을 보낼 것이다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감시하고 있는데 이제 동선이 발각이 됐어요. 여리고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옷차림을 한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주막에 잠입했다 하는 걸 누가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온 겁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숨겨지는 이유가 뭐냐? 그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로 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지금 여리고 백성들은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백성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널 때부터 있었던 모든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그 소문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 땅의 참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 놀라운 일이죠. 그거를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세상 안에 참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숨겨둬요. 숨겨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문은 언제나 중요해. 가짜 뉴스, 나쁜 소문들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지만은 이렇게 구원의 좋은 소식,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은 많이 퍼뜨릴수록 좋아요. 그러면 라합처럼, 기생 라합처럼 준비된 사람은 언젠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절대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문을 많이 내세요. 우리 주변에는 라합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정탐꾼 2명을 본인이 신고를 하면 엄청난 포상금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냥 한순간에 여리고성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일생에 정말 이런 일이,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숨겨뒀다가 들키는 날이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신고해야 돼요. 붙잡히면, 발각되면 죽으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런데 그 2 정탐꾼을 숨겨둬요. 그걸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라합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을 할 때도 누구를 인용하느냐? 라합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부터 말씀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개념적인 믿음이냐, 관념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들의 개념 속에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관념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기생 라합처럼 행함에서 나온 믿음이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도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두는 일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어요. 자기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재수 없어서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다른 거예요. 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데도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너의 믿음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라합처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그냥 뭐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이렇게 찬송 부르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증명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돼.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많이 칭찬하잖아요. 너 욥을 주목해 봤느냐?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야 하나님이 욥을 많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러는 거지. 아니 뭐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딴 식으로 얘기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 욥은 내가 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준 축복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욥에게 문제를 넘겨서 정말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런 거 없이도 사랑하는 것인지,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은 거야. 그 요남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욥의 믿음 하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을 계속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입증을 대요. 증명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 전에 이뤘던 모든 축복을 더블로 주십니다. 왜? 그 믿음이 이제 증명됐으니까.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2배로 주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가 받은 구원이 기생 라합이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의 신분은 기생이에요. 술집 여자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냥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룻의 남편인 보아스를 이 라합이 납니다. 그 보아스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세요. 한마디로 기생 라합이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한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야. 근데 하나도 안 놀래잖아요. 뭐 기생 라합이 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는데 뭐 그래서 어쩌다고. 우리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너무 엄청나니까 감이 안 오는 거야.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쁘게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덤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복은.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우리는 복이 너무 좋으니까 그 복에 집착을 해가지고 복이 덤으로 받은 선물인데 나중에는 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덤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너희들이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짓거리를 너무 쉽게 해요. 살면서. 계속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덤으로 준 축복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에서처럼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냥 쉽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 이후에 모든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경제가 어렵고 뭐 어떻다 얘기해요. 세상은 항상 경제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겪은 거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건 너희들의 마음이다. 미래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느냐?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렇다고 말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니. 중요한 건 너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너희들은 그것을 내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그것이 증명만 되면, 그것이 입증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축복을 배로 주시고, 이삭은 가뭄의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가뭄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농사를 져서 100배의 수확을 얻어요.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의 문제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게 얼마나 정말 크고 감사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평생 고난 속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받은 고난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그보다 더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도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좀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나도 한번 입증해 보이고 싶습니다.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도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그런 적극적인 기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 번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면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지금보다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